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에 올라와 오늘도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평강과 복을 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삶을 오늘도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빈대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널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따라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널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널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널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겠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널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너를 위해 돌아가신 주 널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너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널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너를 위해 돌아가신 주 널 받아주소서. 아멘.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하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위제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래라. 할렐루야. 욥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욥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합독하였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가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100번 맞는 말씀이죠. 100번 맞는 말씀. 근데 욥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욥에게는 틀린. 욥에게는 적응이 안 된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 빌다소 말이죠. 나이가 제일 많아요.
오늘 요 에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욥아, 너보다 머리가 신 사람이 많아. 너보다 연장자가 있어. 네 아버지의 연세와 비슷한 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너는 왜 안 듣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에리바스가 세 친구 가운데는 나이가 좀 많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욥이 이제 계속 자기를 변론하는데 소발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에리바스가 곁에서 듣고 있으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왜? 욥이 이게 말하는 폼이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에리바스가 이제 격정이 올라와서 첫 번째 위로, 첫 번째 말보다는 아주 막 격한 말로 욥에게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는데 2절에 욥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저 동풍을 복부에 채우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이야기만 왜 하느냐? 오늘 그러한 책망입니다. 욥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헛된 지식을 갖고 대답을 하느냐? 무슨 내용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죄도 안 진 나를 이렇게 벌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의인은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게 거꾸로 됐네요.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을 하니까 오늘 에리바스가 듣고 있다가 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대답을 하느냐? 그 책망이죠. 동풍을 복부에 채우겠느냐? 우리 배에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동풍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 아라비아 사막 전체를 불어닥치는 그런 바람인데 그 바람이 얼마나 규모가 크겠느냐 이거예요. 그 엄청난 규모의 바람을 내 배, 복부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그거죠. 두 번째 책망은 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이제 끝내겠느냐?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이젠 그치겠느냐? 너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네가 당한 그 벌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슨 의인을 벌 주시고 악인에게 오히려 번성케 하시고 상을 주시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이젠 더 이상 안 하고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묵도하기를 그치게 만들겠느냐? 너 이제 하나님 끊어? 너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래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으면 안 돼요. 애들 말대로 나 교회 끊었어. 어휴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 끊었어. 그럼 너 끊고 어떻게 살 거야 네가? 하나님을 끊고 네가 어떻게 살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나 물 끊었어. 아, 그 물이 좀 지저분해. 아, 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물 온도가 왜 이렇게 차가워? 물 온도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해? 아, 나 물 끊었어. 물고기가 물 끊으면 죽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이게 나무 이 흙이 박해. 이게 뭐 흙이 기름지지도 않아. 흙이 왜 이렇게 자갈이 많아? 나 이거 흙 끊었어. 나무 뿌리가 흙 끊어버리면 지가 죽는 거지 무슨 뭐 흙이 죽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끊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차 원인의 근본이 되시는데 평화의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이 나는 거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면 미움이 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면 방탕이 오는 거지요. 정의로운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가 오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 더 오겠느냐 말이에요. 뭘 하나님을 끊어요. 하나님은 뭘 이제 경외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을 묵도하는 걸 뭘 이제 그만두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의 말씀이다. 부자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던 나사로지만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믿고 떠나면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에이 웃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가보세요. 한번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에이 뭐 예수님 떠나도 괜찮아. 그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나 50보 100보죠. 뭐 거기서 거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아주 매정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팠죠.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차이는 뭐냐? 가룟 유다는 난 예수님 떠나도 괜찮아. 내 인생 뭐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인생 그야말로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난 예수님 떠나면 못 살아. 난 예수님 떠나면 난 안 돼. 예수님 나 좀 살려줘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그 새벽에 출현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아유 예수님 말하면 뭐합니까? 난 예수님 떠나선 내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옥조에 오고 아무리 내가 정말 바닥에 내팽개쳤다 할지라도 예수님 난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내 인생 끝나는 거고요. 떠나면 내 영혼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난 주님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책망합니다. 욥아, 내가 널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입술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거야. 넌 모순된 대답을 하니까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거야.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뒤죽박죽인 하나님이 아니고 선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너 봐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진노 왜 왔다고 생각하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생각해봐. 기억해봐. 지금 게 없으면 옛날 거라도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벌이 오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끝까지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내가 말하니까 내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고 은밀한 죄를 그걸 토설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니까 내 입이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 거야. 하긴 욥이 팔짝 뛰는 거죠. 그 얘기 들을 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에리바스도 마찬가지네요. 욥아, 너 알아? 우리도 알아. 네가 깨달은 거에서 우리도 깨달아. 너만큼 못 깨달고 너만큼 뭐 알지 못한 사람이 여기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긴 그래요, 여러분. 다 나보다 나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에이, 나보다 못해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샘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거기서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배짱 편하게 사세요. 나보다 다 나아.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처리하면 그 결과가 나보다 나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인정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뭐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뭐 상관없지만은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편안한 것은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배짱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장관 됐어? 저 사람이 부장 됐어? 나보다 못한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볶는 자기 자신을 볶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나은 게 있으니까 장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나보다 나은 게 있으니까 부장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편하고 또 사실 내가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앞서가게 되면 언젠가 실체가 밝혀지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것 없고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나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다 인정받는 거죠. 자, 에리바스가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아, 너 산이 생기기 전에 너 있었니? 대답 좀 해봐라.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은밀한 것과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 너 그거 알아? 알지도 못하고 까불어 왜? 그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이 생기기 전에 사람이 없어요. 산은 셋째 날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땅을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솟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산이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없어요. 산이 생길 때 존재한 건 누구냐? 하나님. 그죠? 네. 그 다음에 천사.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천사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수정될 수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는 네가 없었어. 근데 그 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네가 무슨 그런 작은 지식을 갖고 네 복부에다가 저쪽에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네가 다 거기다 복부에다 채워넣을 수 있겠냐? 못하잖아요 이게. 그 산이 생기기 전에 너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셨어. 그 하나님의 은밀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마음과 뜻과 그분의 역사를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 오늘 그 말씀이죠. 너는 네가 당한 그거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래 이해는 하죠. 왜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아유 욥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말을 못할 정도로 일주일 동안 그 욥의 옆에서 앉아가지고 무언의 위로를 해준 친구들, 좋은 고마운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 욥의 그 당한 고통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욥이 빠득빠득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이었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욥아 이해는 하지만 마음에 불만을 갖지는 말어. 하나님 앞에 욥아 이해는 하는데 너 눈알을 막 번뜩거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 욥아 이해는 하는데 내 영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지 말어. 욥아 이해는 하는데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놀리지 마.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경우를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그 고통 알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그만 불만만 있고 눈을 번뜩거리고 영을 막 그냥 분노로 쏟아버리고 입을 함부로 막 돌리면 나중에 주워 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통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욥아 네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거 너는 의인이라고 그러지? 너는 무죄하다고 그랬지? 그럼 들어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흙덩어리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우린 여러분 이게 걸어다니는 흙이에요. 걸어다니는 흙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증명하기도 해요. 그래요. 과학적이다 하게 되면 신앙과 좀 반대되는 느낌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입증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요즘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뭐 기업의 총수들도 뭐 해서 첨단 기술 그런 공장들 뭐 견학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는 로봇이죠, 로봇. AI 로봇. 그 로봇 만든 거 보면은요, 진짜 같아요, 진짜. 동작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거기다가 그 사람의 모양만 입히게 되면 저거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람이. 뭘요? 사람 닮은 로봇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도 우리처럼 우리 닮은 로봇을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분의 생기가 떠나면 우리는 살지 못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불뱀이 많고 전갈이 있고 그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한 이유가 뭘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 이거예요. 너 가까이 하지 마라 짐승들. 너 전갈 까불지 마라 불에 타 죽어. 너 짐승들 가까이 오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중이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40여 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몸에 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목마른 돼지가 고대하는 게 뭐예요? 비 안에 비. 그죠? 타 들어가는 초목이 고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예요, 비. 비만 내리면은 온 대지가 생명으로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타 들어가던 초목들도 물만 먹게 되면 비만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막 왕성하게 자라나 열매를 곡식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매 순간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생기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넘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을 알아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비껴가네요. 그래도 욥의 마음, 그 근본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더 잘 살게 하시고 또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도 책임질 만한 지도자 그러한 나라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연일 핵을 미사일을 막 쏴댑니다. 핵으로 지금 위협을 일촉즉발하고 있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한반도에 창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엔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저희의 앞날 걱정 없게 하시고 운영하고 경영해 나가는 크고 작은 사업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생활에 염려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주시어서 영역 간에 정말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307, 583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